14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칭의의 시작과 그 이후의 과정이라는 제목이에요.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칭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먼저 사람들을 네 가지 부류로 구분해서 각 부류의 사람들에게 이 진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자, 네 가지 부류로 사람들을 나눴어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부여받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불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이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진리가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볼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부류와 두 번째 부류부터 네 번째 부류까지는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가장 먼저 성례에 참여하게 되었으나 부정한 생활을 함으로써 입으로는 신앙을 고백하면서도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저 이름뿐인 신자들, 그랬어요. 교회는 다니긴 다녀요. 그런데 불신자들과 다름이 없어, 하는 행실을 보면. 자, 그런 사람이 있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또 어떤 사람들이냐면 정말 경건하게 보여요. 불신자들과 분명히 다르게 보여요.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그 다음에 욕도 안 하고 뭐 나쁜 짓도 안 하고 참 모범적으로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헛된 외식으로 마음의 악함을 감추는 위선자들이라 그랬죠.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진정으로 거듭나지는 못했어요. 진정으로 거듭나지는 못했는데 그냥 교회 생활에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뭐 직분도 받고 하지만 그러나 진정으로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이렇게 어쩌면 그렇게 참 이 칼빈이 목회자가 틀림없어요. 참 그 자세하게 이렇게 사람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이 진리를 적용을 시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중생해서 참된 거룩함을 주요 관심사로 삼는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아갈까?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참된 성화의 열매를 맺어갈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진실한 거듭난 신자들이 있죠. 자, 이 네 종류의 사람들에게 이 칭의의 진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자연인들이라고 그랬어요. 자연인은 죄 가운데서 죽어 있어서 구속이 필요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죽어 있어요, 영적으로. 자, 우선 사람들을 본성적으로 주어진 은사에 따라 판단하면 머리 끝에서부터 발바닥까지 선이라고는 흔적조차 볼 수가 없다 그랬어요. 에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처럼 더럽고 추한 것이 없단 말이죠. 또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자, 사람이 어려서부터 악하죠. 여기 악한 사람 하나 왔네. 아주 태어날 때부터 악해요. 이거 애 키워보면 알아요. 그 다음에 시편 94편 1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그랬고, 시편 36편 1절에 보면은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그랬고, 14편 2절로 3절에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리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는 자가 없어요.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물론 사람들 보기에 도덕적인 선은 행하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선, 그런 진정한 선을 행하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러면 이제 이런 반론을 제기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세상에도 착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지 않느냐? 그럼 세상에는 선한 사람, 악한 사람 그런 구분도 없단 말이냐? 그건 아니죠. 물론 그 도덕적으로 선악의 구분이 있어요. 이것을 이제 칼빈도 인정을 합니다. 자, 2절 봅니다. 불신자들의 악행도 하나님의 선물임 그래놓고, 우선 나는 불신자들 가운데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온갖 재능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다. 또한 일반의 상식적인 판단을 완전히 거부하는 것도 아니다.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는 서로 큰 차이가 있어서 심지어 죽은 모습에서도 그런 차이가 나타날 정도다. 이것들을 서로 혼동한다면 과연 세상의 질서가 어떻게 유지되겠는가? 그러므로 주님은 사람들 개개인마다 마음속으로 선한 행실과 악한 행실을 구분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때때로 그의 섭리를 통하여 이를 확증하기도 하시는 것이다. 사람들 가운데 덕을 일으키는 자들에게 이 생에서 많은 복을 베푸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자, 이 세상에서도 정말 착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못 받아요? 받죠. 정말 이렇게 건전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보면은 생활도 규모가 있고, 그런 집의 자식들은 잘못될 가능성이 더 없죠. 예를 들어서 막 부모가 바람 피우고 술 마시고 뭐 마약하고 막 알코올 중독, 그러면 그 자식들 어때요? 불행해지잖아요. 그리고 가정이 막 파괴되고 이혼하고 막 집안 싸움 일어나고 병들죠. 또 술병 걸리고 암 걸리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반적인 선에 대해서도 좋은 결과를 갖도록 그렇게 법칙을 정해 놓으셨어요. 반드시 그것이 100% 일치되는 건 아니지만 대개 보면은 그렇게 선하게 건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런 덕행의 겉모양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그런 복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께서 진정한 의를 얼마나 높이시는지 증명해 보이시기를 기뻐하셔서 그들에게 그런 복을 베푸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앞에서 말한 내용이 자연스럽게 성립되는 것이다. 이런 모든 덕행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 말이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있다면 다 누구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성령의 일반 은혜라고 그래요. 그것이 구원받는 것과는 전혀 관계없어요. 그들이 그렇게 선하고 의롭게 산다고 해서 이만큼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생겨야 안 생겨요? 그것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세상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그거를 이제 일반 은혜라고 하죠. 그런 은혜의 잔여물을 남겨놓으셨어요. 흔적을 남겨놓으셨어요. 자, 3절 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가르침. 그러나 동시에 다무 같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진술도 사실이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벗어나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무리 덕망이 높다 할지라도 상급보다는 오히려 형벌을 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의 오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일을 더럽히기 때문이다. 선을 이루고자 하는 순전한 열심에서가 아니라 단순한 야망이나 자기 자신에 대한 애착 혹은 기타 부패한 동기에서 악행을 억제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마음이 매우 불결하여 그들의 선행도 그 근원에서부터 부패하였으므로
그것들을 덕행으로 인정할 수가 없고 오히려 덕행과 비슷하게 보여 사람들을 속이는 악행으로밖에는 볼 수가 없는 것이다. 사람의 덕행은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지향하는 목표에 의해서 판단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덕적으로는 더 선한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그것도 성령의 일반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이 땅에서 그래도 복을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은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다든지 그것 때문에 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든지 할 수는 없다. 왜요? 진정한 선의 정의가 뭐라 그랬어요? 첫째, 믿음에 근거해야 되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기쁘시게 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 율법을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은.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동기로 한 것만이 선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인간의 본분이지, 이렇게 살아야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지, 이렇게 살아야 그래 사회가 잘 돌아가지, 이런 동기만 가지고는 선이 될 수가 없어요. 믿음에 근거해서 율법에 따라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선은 도덕적으로는 가치가 있지만, 그냥 사람들 사이에서는 가치가 있지만, 이 사회를 유지하는 데는 쓸모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참된 덕행도 없음. 눈이 잘 안 보여서 큰일 날 뻔했네. 자, 믿음이 없이는 참된 덕행이 없어요. 자,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의인과 악인을 행위의 법으로서가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서 구별한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선행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죄가 되고 많은 법이다. 바른 길에서 벗어나 달리게 되면 열심히 달릴수록 그만큼 더 마지막 종착점에서 멀어지는 것이요, 결국 그만큼 더 불쌍한 처지가 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나는 아버지 필요 없어! 그리고 그냥 아버지 재산 달라고 해가지고 멀리 딴 나라 갔죠. 아버지한테 아주 불효막심하고 아주 못된 아들이죠. 근데 그 나라 가가지고 고아원 찾아다니고 양로원 찾아다니고 선한 일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막 인정받고 살아요. 자, 그러면 아버지한테 올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잘 되면 잘 될수록 더 못된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땅에서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고 정말 남에게 해야 안 끼치고 그렇게 남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요, 영적으로 보면 더 위험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믿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내 죄가 없는데, 내 죄를 깨닫지 못하는데, 사람들에게 존경받는데. 그래서 오히려 내가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안 믿는 거는요, 더 큰 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또 봅시다.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벗어나서는 성화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므로 그들이 못된 나무들이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난다. 그들이 맺는 열매가 눈으로 보기에는 아름다고 풍성하며 또한 맛도 좋을지는 모르지만 실상은 전혀 좋지를 못한 것이다. 이로써 우리는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기 전에 생각하고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은 모두가 저주받은 것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의를 위하여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정죄를 받아 마땅한 것이다. 이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자, 5절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의인은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다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의 본성적인 상태와 정면으로 대립시켜 보면 그러한 사실이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선을 행하실 뜻을 가지도록 할 만한 것이 사람에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값없는 자비하심으로 사람에게 나오신다는 사실을 성경 도처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죽어있는 사람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죽은 자는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먼저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일단 하나님이 그를 살려놓고 봐야 돼요. 살려놓고 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든지 하지, 죽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냔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셔야 돼요. 로마서 4장 17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있는 것으로 부르십니다. 욥기 41장 11절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갚게 하였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그래, 기독교 신앙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갚아주셨다, 이게 아니라 그랬죠. 이런 인과법칙이 아니에요. 이거는 세상의 종교예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은혜로 값없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주고 하나님이 나를 갚아주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뭔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한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본성대로 보면 우리에게서 선행이 나오기보다는 차라리 돌에서 기름이 흘러나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자, 이거 인정하십니까? 우리의 본성에서 돌에서 기름을 짤 수 있어요? 구스인이 그 피부를, 흑인이 그 까만 피부를, 또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에게서는 선이 전혀 나올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토록 수치스러운 상태로 정죄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아직도 자기에게 무언가 남은 것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니 얼마나 이상스러운 말인지 모르겠다. 그랬어요. 아직도 뭔가 나한테 의의가 남아있고 내가 뭔가 내세울 것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요 아직 깨지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의 이러한 진술을 인정해야 한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자, 행위대로예요, 은혜대로예요? 은혜. 우리의 행위가 조금도 0.001%도 참작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행위는 전혀 보지 않으시고 값없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디도서 3장 5절로 7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함과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죽어 있어요. 사람이 죽어 있는데 어떻게 죽어 있는 사람한테 너 일어나서 나한테 와 그럼 살려줄게, 이거 돼야 안 돼요? 죽어 있는데 자 이거 좀 먹어 그럼 살려줄게,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줄부터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단 누구를 보내주세요?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다음에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해요. 그 다음에 영생의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진술을 인정하고 고백함으로써 우리는 사람에게서 모든 의로움을 완전히 극히 미세한 부분까지도 제거하여 결국 사람이 오직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한테 조금이라도 의가 남아 있으면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가 없어요. 미세한 부분까지도 완전히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공로, 내 의, 이거는 완전히 이제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6절에 6절에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만약 행위가 1%라도 섞여 있으면 완전한 은혜가 아니죠. 100% 은혜야만이 진짜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어요? 그럼 세상에 의인도 있고 죄인도 있다는 뜻인가요? 그게 아니죠. 다 죄인인데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두 종류의 죄인이 있어. 하나는 자기가 철저하게 부패한 죄인임을 깨달는 죄인이 있고, 하나는 자기가 그렇게 부패한 죄인이면서도 죄인임을 알지 못하는 죄인이 있어요. 바리새인들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하루에 3번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 철저히 내고 구제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 잘 드리고 절기 잘 지키고 예배 잘 드리고, 자,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기가 그래도 자기가 뭐 부족하긴 하지만 누구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저 세리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래서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요. 유대인들이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헛된 자기 의에 빠져서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리와 창기들은 오히려 자기 죄인 걸 알아요. 죄가 드러났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둘 다 똑같이 암에 걸렸어. 바리새인도 암에 걸리고 세리와 창기도 암에 걸렸는데, 바리새인들은 암이 걸렸는데 말기가 될 때까지 증상이 없는 암 환자예요. 세리와 창기는 막 밖으로 막 증상이 막 드러나요. 막 피를 토하고 막 열나고 막 고통이 있고 막, 그러니까 자기가 암 환자인지 알았어요. 자, 암 환자인지 일찍부터 안 사람은 고침받을 수 있죠.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그래 내가 이만하면 경건하지, 내가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에 뭔가 내세울 것이 있지, 이렇게 바리새인처럼 내가 그래도 이렇게 살았어, 내가 그래도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했어, 뭔가 내 의를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암이 걸렸는데 증상을 모르는 사람과 똑같아요. 진짜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지금 여기 6절 알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를 이루심,
자, 의롭다 하심을 받아 하나님과의 교제 속으로 영접되기 전에는 우리들 모두 우리 하나님의 철천지 원수들이라는 것을 진리가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과 무슨 관계예요? 철천지 원수.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전도법이 있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거는 잘못된 전도법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진노 아래에 있는 거예요? 진노, 원수된 관계에 있어요.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이 회개를 전하지 않아요. 먼저 죄를 얘기해가지고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지옥 갑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게 알려줘야 되는데, 의사가 암 환자가 왔는데 정확히 진단해가지고 당신은 지금 암에 걸려서 수술 안 하면 6개월 안에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죠. 근데 당신 얼굴 보니까 괜찮겠습니다. 이거 감기약이나 먹고 소화제나 먹으면 괜찮겠습니다. 아주 잘 될 겁니다. 좋은 말 해주면 기분 좋죠. 그러나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받아 하나님과 교제 속으로 영접되기 전에는 우리들 모두 우리 하나님의 철천지 원수라는 것을 진리가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아 그와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우리는 여전히 어둠과 죽음의 상속자들이요 하나님의 원수들인 것이다. 그러니까 택함 받은 자들이 있죠. 택함 받은 자들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미 그들의 구원이 이루어졌죠. 구속받은 자들이죠. 그러나 그 구원이 나한테 적용되기 전까지는 내가 아직 원수예요. 원수.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만세 전에 우리를 택했죠.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했죠. 그럼 우리는 저절로 구원받나요? 그게 아니라 그 구원을 성령께서 나한테 갖다가 지금 현재 나한테 적용시켜서 내가 거듭나야 그때부터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 되는 것이지. 2000년 전에 택한 자로서 구속받았다 할지라도 그 구원이 실제로 내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직 뭐라고요? 원수,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이고 원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철천지 원수라고 했잖아요. 바울은 오직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셔야만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써 부정함을 씻고 깨끗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이러한 깨끗하게 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우리는 다름 아닌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죄인인 것이다.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전환되는 일종의 부활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바로 그때에 우리가 비로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아가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때에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을 정말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너무너무 선하게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인간적으로는 그것이 가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악인들이란 말이에요. 나하고 원수가 있는데, 나하고 원수 관계가 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밥 사주겠다고 나오라고 그래요. 그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어떻게 먹어요? 바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선행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거라 이 말이에요. 또 다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요즘 병이 에이즈 하여간 무서운 병이 뭐가 있죠? 메르스, 사스 이렇게 있죠. 완전히 온갖 전염병의 균에 막 드실시한 사람이 그 손으로 음식 만들어 가지고 이거 좀 드시라고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완전히 죄덩어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내놓으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먼저 나중에 나오지만 먼저 사람을 받으시고 나서 그 사람의 행위를 받으신다 그랬어요. 먼저 내 자신이 받아들여야지 나야 그 행위도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자연인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의 이 대해서 지금까지 얘기했어요. 이제는 두 번째와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냥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얼마나 자세히 구분했는지, 교회는 다니는데 아주 그냥 불신자들하고 똑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는 다니는데 선하게 사는데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두 번째와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제 한마디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먼저 봅시다. 자, 먼저 마음이 정결하게 씻음 받아야 함.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아직 하나님의 영으로 중생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그 불순한 양심이 보여준다. 그들 속에 중생이 없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을 보여준다. 이로 볼 때에 그들이 아직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고 아직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그런 은혜는 오직 믿음으로만 얻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죄인들이 가증한 것 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져올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자, 불경한 사람들과 외식하는 모든 자들은 이런 어리석은 신념을 품고 있다. 곧 자기들이 불결한 것이 가득하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자기들이 무언가 하나님 앞에 좋게 보이는 행위를 내어놓기만 하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멸시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자기들의 악행과 악한 마음을 깨달으면서도 여전히 자기들에게 의로움이 전혀 없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아주 해로운 오류가 여기서부터 생겨나는 것이다. 끝까지 버틴다 그랬죠. 정말 자기 의의가 남아있어. 하여간 정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보여도 마음속에 다 뭐가 있어요. 에이, 그래, 나는 그래도 이런 사람이야. 아이, 그래, 나는 이렇게 살았어. 나는 그래, 누구 같진 않아. 아주 그냥 끝까지 버텨요. 그래서 그거 깨뜨리시느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빨리 깨져야 돼요. 그러나 먼저 마음이 정결하게 씻음 받지 않고서는 아무리 이런 행동을 해도 거룩함을 얻을 수가 없다. 죄인들에게서 나오는 모든 행위는 마음의 부정함으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말 오염되어 있는, 죄로 오염되어 있는 사람이 드리는 선행이 하나님 앞에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행위보다 사람이 우선함. 자, 봅시다. 아직 참으로 거룩하게 씻음받지 못한 사람에게서 아무리 고귀한 행위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의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죄로 인정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확고한 사실로 받아들인다. 왜냐하면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의인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가 무엇을 드리느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좀 음흉한 사람이 있어. 마음속에 온갖 음흉한 생각을 가지고 막 어떻게 사기나 치려고 하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나한테 갑자기 100만 원짜리 돈봉투를 갖다 주는 거예요. 자, 그 기쁨으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거 틀림없이 그 사람 자체가 좀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좋은 것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 우리 귀여운 아들이 아빠 먹으라고 코 묻은 과자를 하나 갖다 줘요. 이거 기뻐요, 안 기뻐요? 너무 기쁘죠. 그러니까 무엇을 드리느냐가 아니라 누가 주느냐예요. 누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원수 관계에 있느냐,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본성이 거룩해진 사람이냐, 아니면 부정한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이게 문제죠. 따라서 어느 누구라도 행위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고, 오히려 반대로 사람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그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자, 모세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기록하고 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둘 다 똑같이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물 이전에 누구를 안 받으신 거예요? 사람을 안 받으신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바른 관계를 맺은,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그러니까 아벨이 드리는 것은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근데 가인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가인은. 그래서 가인이 드리는 것은 부정해요. 여기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행위를 생각하시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을 받으신다는 것을 모세가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가? 그러므로 마음을 정결케 씻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비로소 우리에게서 나오는 행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받으시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사람의 마음이 깨끗이 씻음받는 일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임을 성령께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 선언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가장 근본적인 기초가 살아있는 참된 믿음에 있다는 것이 분명한 것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뭐냐면, 무조건 내가 뭔가 좋은 것을 드리면, 내가 뭔가 제사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그 제물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나를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오해를 해요. 내가 헌금을 많이 드리면, 내가 열심히 주의 일을 하면, 내가 뭔가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겠다. 그런데 그런 제물을 보시기 이전에 뭘 보신다?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 그 마음이 정결해야 되고 마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정결할 수가 있겠어요? 오직 믿음으로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의의를 힘입어서 정결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내적으로 정결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나한테 값없이 전가시켜 주셔서 나를 의롭다 해주시는 그 은혜가 먼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은혜가. 자, 이것은 내 힘으로 정결하게 될 수 없죠. 내 스스로 마음을 정결케 할 수 없고, 또 내 스스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하고,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으로만 정결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의 제물, 우리의 기도,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의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먼저 내가 뭔가를 잘해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기 전에 항상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런 고백이에요. 여호와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리야 했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여호와께서는 번제보다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러니까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회개. 정말 회개하고 내 안에 선이 없음을, 정말 내 안에 악밖에 없음을
내 안에 하나님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걸 먼저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정결함을 받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교회 다니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뭔가 내가 잘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근데 그런 사고 방식으로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그 이전에 먼저 거듭나야 된다. 먼저 진정한 회개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부류,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중생한 자들. 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또 어떻게 적용될까요? 9절, 참된 성도의 행위도 의롭지 못함. 그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정결해졌으니까 그 사람들이 드리는 이 선행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울까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성도의 선행도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다 그랬어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의 중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자신과 화목시키시며 또한 값없이 죄를 사하심으로써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며 동시에 그러한 은혜에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합쳐져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며 또한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육신의 욕심들이 날마다 더욱더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 우리가 과연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이게 거듭난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자신의 처지를 잊어버리고 우쭐해지지 않도록 불완전한 흔적들이 우리 속에 남아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받았어도 아직도 우리 속에 악한 그 본성이 남아 있죠. 악한 성향이 남아 있죠. 하나님께서 하루 아침에 그냥 우리를 완전히 성화시켜 주지 않으시고 이렇게 오래도록 죄 가운데 싸우게 하시고, 그다음에 고통받게 하시고, 죄와 씨름하게 하시고, 때때로는 죄에 굴복해서 정말 슬퍼하게 하시고 또 징계받게 하시고 이런단 말이에요. 자,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렇게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행위를 이룬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여전히 항상 육체의 불순물들이 섞여 있어서 얼룩지고 부패할 수밖에 없고 찌꺼기가 섞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라 할 만한 사람들을 불러서 그의 전생의 가운데서 자기가 정말 훌륭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골라서 내놓으라고 해보라. 그리고 그 일을 아주 자세하게 살펴보라고 해보라.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에선가 육체의 부패한 냄새를 맡게 될 것이 틀림없다. 아무리 훌륭한 막 성자처럼 보이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행한 최고 훌륭한 일이라도 내놓고 자세히 살펴보면은 부패한 육체의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얼룩으로 더러워져 있는 모습이 성도들에게서 분명하게 보인다면 과연 하나님의 눈에는 어떠하겠는가? 성도들에게서 나오는 행위를 그 자체의 가치로 판단하자면 그 가운데 부끄러움이 아니라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 정말 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성령을 힘입어서 행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죄에 오염되어 있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만 해서 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감싸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드리는 또 봉사, 이것이 뭐 하나님이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드리죠?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잖아요.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면 우리 기도는 부정해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공로로 받아주시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그 요즘에 그 유행하는 상급론, 나중에 상급론에 대해서 나와요. 뒷부분에 보면 상급 쌓는다는 거야. 상급. 물론 하나님이 상을 주십니다. 이 생에서도 주시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불신자들이 행하는 도덕적인 선도 나름대로 상이 있다 그랬죠. 근데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 정말 하나님 알아가기 힘쓰고 이런 사람의 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 땅에서도 상이 있어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더 누리게 하시고, 더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아무래도 가정이 더 행복하겠죠. 하나님을 알아가기 힘쓰는 사람 가정이 더 행복하겠죠. 그리고 마음도 더 평안하겠죠. 그렇게 살다 보면은 무절제하게 살지 않다 보니까 더 건강해지겠죠. 그래서 부수적으로 상이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또 상이 있고. 그런데 이 상은요, 상 받을 만해서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은혜야. 그것도 은혜예요. 여기 보니까 성도들에게서 나오는 행위를 그 자체의 가치로 판단하자면 그 가운데서 부끄러움이 아니라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 그래서 내가 상급을 쌓고 나는 이제 상 받을 자격이 있다, 야, 정말 그런 교만한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자, 10절을 봅니다. 행위의 의로는 죽음과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음. 혹시 우리에게 전적으로 순결하고 완전한 행위가 있을 수 있다 손치더라도 선지자의 말씀처럼 한 가지 죄만으로도 그 이전에 우리가 행한 의에 대한 기억이 말끔히 지워지기에 족한 것이다. 야고보서 2장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하게 깨끗한 선을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있다고 합시다. 완전하게 깨끗한 선을 행했어요. 1계명부터 9계명까지 잘 지켰어요. 근데 10계명을 못 지켰어.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다 못 지킨 것이 된다. 전에 전도법을 막 배우고 막 그랬을 때는 이런 예화 같은 것도 썼어요. 여러분, 이제 계란 후라이를 해주는 거예요. 계란 후라이를 이제 5개를 깨뜨려 가지고 이제 계란찜이라고 합시다. 계란찜을 해주는데 하나를 깨뜨려서 넣었어요. 2개를 깨뜨려, 3개를 깨뜨려 넣었어, 4개를 깨뜨려 넣었어. 계란 참 싱싱하고 좋아요. 5번째 계란이 썩었어. 그래가지고 4개는 깨끗한데 그러면 5번째 계란, 썩은 계란을 탁 깨서 넣어가지고 찜을 해가지고 갖다 주면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그거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설령 우리가 선을 많이 행했다 할지라도 단 한 번만 죄를 지어도 어떻게 된다고요? 다 오염돼 버리는 거예요. 이 말은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거다, 없다? 없는 것이다. 어떤 것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내놓을 만한 것이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를 의로 단번에 인정하셔서 우리가 과거의 삶에 대해서 용서받았으므로 이후부터는 율법에서 의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롭다 하심 받고 난 다음부터, 구원받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 우리가 이 육체를 옷 입고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완전에 이르지 못하며
또한 율법은 행위의 완전한 의를 유지하지 못하는 모든 자들에게 죽음과 심판을 선언하고 있으므로 율법이 언제나 우리를 책하고 정죄할 근거를 갖고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 자신의 가치에 따라서 판단을 받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과 수고를 기울여 어떠한 일을 계획하고 행하든 우리는 죽음과 멸망을 받아 마땅한 것이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은혜를 누리고 축복을 누리고 살고 있는 것이 지금 내가 경건하게 살아서 그런가요? 내가 지금 죄 안 짓고 그래도 예수 믿으려고 힘쓰고 경건하게 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복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들이 행한 그대로만 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마땅하다고요? 죽음과 멸망을 받아 마땅하다고요. 그것도 보통 사람이 그런다는 게 아니라 아무리 노력과 수고를 기울여 어떤 일을 기억하고 행하든, 그러니까 아무리 선을 많이 행해도 죽음과 멸망을 받아 마땅해요. 우리가 행하는 거는.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있어요? 이것은 100% 그리스도의 공로로 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는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은혜 받을 만한 근거를 전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11절 신자의 의는 언제나 믿음에 의한 것임. 다음 두 가지 사실을 강력하게 주장하여야 하겠다. 첫째로 경건한 사람이 행하는 행위 가운데서 하나님의 엄격한 판단에 따라서 살펴볼 때에 정죄에 합당하지 않을 것이 절대로 없다는 사실이요. 야, 정말 그러니 무슨 자랑이 있고 뭐 내세울 게 있겠어요? 둘째로 그런 행위가 있다 손치더라도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여전히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다. 그 행위를 한 장본인이 다른 죄들로 얼룩져 연약해져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자신이 죄로 얼룩져 있기 때문에 우리 행위가 다 오염될 수밖에 없어요. 자, 스콜라 신학자들은 저 천주교 이제 신학자들, 지금 천주교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생한 사람의 의에 대하여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번에 화목되지만 그 후에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되며 그 선행의 공로로 말미암아 받아들여진다고 주장한다. 자, 요거 여러 번 들었죠? 이 천주교의 칭의론.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제 의롭다 하심 받아요. 그리고 난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은혜 받는다는 게 뭐냐면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것을 은혜 받는다고 해요, 천주교인들은. 그래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다음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이제 이 성사에 참여하고 선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공로를 쌓아야 돼요. 공덕을 쌓아야 돼. 근데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이제 내가 이제 값없이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받고 구원받았지만, 구원받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는 내가 얼마나 경건하게 사느냐, 얼마나 주님의 일을 하느냐, 이거 가지고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런 걸로 인정받으려고 하면 뭐 해야 마땅하다? 죽어야 마땅하다. 멸망받아야 마땅해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의 의로 인정받아요? 그리스도의 의로만 인정받는 거예요. 자, 그러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아직 우상들을 섬기고 있을 때가 아니라 그가 여러 해 동안 거룩한 삶을 이어간 후였다. 자,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요. 자,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하고 있을 때 하나님 내가 너를 의로 인정했다. 그러면 그런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본토지 아버지 집을 떠났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따라서 가나안 땅까지 갔어요. 그렇게 지금 하나님 따라서 오래 생활했죠. 그리고 나서 의롭다함 받았죠. 무엇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야, 네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지. 그러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의롭다고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오래 하나님을 따른 후인데도 불구하고 행위로 의롭다함 받았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어요? 믿음으로. 왜냐하면 행위로 봐서는 어떤 행위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도 불경하고 속된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신자들에게 해당하는 것이었다 그랬어요. 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것이 이제 이 말씀이 주어질 때, 자, 불신자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믿은 사람들도 뭘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행위로 살리라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다음에 다윗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했을 때, 불경한 자들이, 그러니까 불신자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 같은 신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복을, 자, 이러한 복이 뭐냐면 값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자, 값없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복을 처음 믿을 때 단 한 번만이 아니라 평생토록 지니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 예수 믿은 사람도 오직 예수님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고, 바울처럼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하고 경건한 삶을 살고 그렇게 거룩하게 살았던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뭘로 나가요? 예수님의 의로 나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평생토록 예수님의 의로만 인정받고 하나님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는다는 것은, 받는 은혜는, 이 칭의의 은혜는 구원받을 때만 필요해요? 우리가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믿음의 의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믿음의 의로 인정받고, 믿음의 의로 사랑받고, 믿음의 의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자기 행위를 의지하지 말고, 뭔가 내 의를 내세우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칭의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우리 안에는 어떻게 하든지 나 자신을 내세우고, 내가 그래도 뭔가 가치 있다고, 뭔가 한 일이 있다고, 좀 남보다는 더 낫다고 하는 이런 자기 자랑이 있고 자기 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뿌리가 깊은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드러내고 자랑하고 참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깨뜨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알게 하시고, 나의 행위로는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고 오직 벌밖에 받을 것이 없음을 알게 하셔서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의에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칭의에 대해서 배워갈 때 이것이 단지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지를 잘 배우고 깨달아서 이 칭의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공부를 마치겠습니다.